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짧은 연설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여 진지라. 이에 이르되. 자, 지금 이 무리들은 막 분노하고 살기에 가득 차 있지만 정확하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영에 들어가는 입구의 층계 위에서 바울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를 민족의 배반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이 바울이 아람어 히브리 어인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를 가지고 연설을 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진 것입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아주 유창하게 히브리 방언을 가지고 이 연설을 시작하자 갑자기 또 조용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면서 자신의 태생과 성장과 교육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로 4절, 5절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지 나사렛 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이단이라 생각하여 그들을 결박하여 죽이고 옥에 넘기는 일을 했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국한하지 않고 멀리 다메섹에까지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받아서 갔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이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종교적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그런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때에 정오 정도 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는데 큰 빛이 비추었고요. 하늘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빛 앞에서 눈이 멀게 하는 이 빛 앞에서 이 엄청난 음성 앞에서 그는 꼬꾸라져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이전까지는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알아서 그 주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갑작스러운 음성과 빛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었고, 주님 누구시냐고 묻게 되었고요.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자기가 지금 박해하고 있던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았던 이 빛, 그가 들었던 이 음성은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앞부분에 9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이 소리는 들었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9절에서는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랬는데 반대로 돼 있는데 의미는 동일합니다. 소리를 들어도 그 뜻은 전혀 알아들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요. 환한 빛은 보았지만 그것이 예수의 영광의 광채의 계시라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 없는 열심으로 당신을 위한답시고 당신을 박해하고 있는 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에게만 지금 찾아오셔서 계시의 빛과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노라. 이 충격적인 하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제일 잘 알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그분을 섬기는지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서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묻고 나서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를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열심을 낼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 지식 없는 열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고요.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는지, 귀가 멀어 있었는지를 아는 이 겸손함이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네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려줄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셨습니다. 직접 그에게 소명을 주시지도 않았고, 지금 눈이 멀었는데요, 직접 그의 눈을 띄워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데 있어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한 사람에게만 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한 사람에게만 완전히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본 바대로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고넬료에게도 말씀을 주시지만 부분적인 말씀이었고, 그것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는 둘이 만났을 때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후에 나오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소명을 받게 되고 치유를 입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주를 부르고 같이 주를 바라는 두세 사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요, 성도가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13절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또 경건한 유대인, 또 이 예수의 도를 아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심으로 눈을 뜨게 하셨고요. 이뿐 아닙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눈을 뜨게 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것은 너를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거기 갇혀있던 사람 모두가 아니라 너에게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너의 눈을 띄워서 그 의인이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은 그를 위하여 너가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참 하나님이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그가 살아야 될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사명 앞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하더라. 이 표현에 보면 반대로 바울이 좀 주저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는 이 하나님을 모질게 박해했고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무지는 알지 못하고 도리어 상대방들을 향하여서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온갖 만행과 폭행을 저질렀던 자신의 삶 때문에 이 소명 앞에서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고 이 은혜의 소명에 참여하라는 초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범한 그 큰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 앞에서는 또 세례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 죽으심이고 세례란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증인의 소명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이고 그 의인 예수를 보게 된 사람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과정에 대한 간증을 사도행전에 3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왔을 때는 이 그가 보게 된 빛에 대해서 단지 빛이라고 표현했다가 오늘 본문에는 큰 빛이라고 표현했다가 26장에 가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과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에게 임한 그 빛, 계시의 빛, 눈 멀었던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줬던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된 것의 표현입니다. 그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지식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늘의 빛을 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 보게 해주신 것,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찾아오심 앞에서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정말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고 또 자신의 참 악함과 참 그 부끄러움을 알아서 주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음성 앞에서 또 즉각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냈던 또 바울의 모습도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 생각 가지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묻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주께 받은 이 은혜의 사명 위하여서 신실하게 감사하면서 헌신적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